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소식이 계속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또 5인 이상의 모임이 이제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도 여겨지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뒤따를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광석의 모든 성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또 이 교회와 삶의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원하는 이 성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 3서는 이 서신을 쓴 자기 자신을 장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내용이 요한 1서 또 요한 2서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 서신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죠. 가이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먼저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로부터 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그 가이오에게 전한 그 축복의 인사말이 매우 유명하죠.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일들이 또한 따라옵니다. 범사,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입니다.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시고 잘됨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따라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할 때 혹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도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에도 강건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 하는 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도 요한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 또 혹은 잘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이오가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형제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져 올 만큼 그렇게 크게 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로의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알고 있더라 하고 해도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진리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곧 진리를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의 이 말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가 과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나도 과연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 누군가가 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한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병들지 않고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인격과 신앙이 날로 더욱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몇 년 신앙생활 해왔네, 몇 년 교회 다녔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있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영적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그 기쁨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으로 가장 기뻐한다고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더 좋은 시험 성적 얻는 것보다, 나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기쁨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기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 내 가족,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나의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늘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항상 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는 그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 그가 신실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곧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한 교회에만 머물러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해 오면 그들을 환대하는 전통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또 전도자 순회 선교사임이 확인이 되면 그저 그를 환대하고 집 안으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그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베풀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떠날 때에 필요한 것도 채워서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들이 했는데 그 일에 가이오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또 선순회 선교하는 일들 그 당시에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그 일에 헌신하여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그 나그네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대하고 돌보고 위하는 것만으로도 주의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 그 전도, 그 선교에 동역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신실한 일이 되며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냐 주의 형제들을 돌보는 자이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함께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자이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이냐 바로 그 삶의 실천이 있느냐에 따라 그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밖에 나가 노방 전도를 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어디 국내에 어느 곳이든 또 해외 어디에 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가 직접 다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에 작지만 그 선교지에 또 선물을 함께 준비해서 보내는 그 일들이 왜 의미 있었냐면 우리가 비록 갈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선교의 사역에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전도, 선교의 사역들을 지금 다 할 수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지금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환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그 일에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이오와 달리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는 이러한 일, 이 기쁨이 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악한 일을 했죠. 첫째는 악한 말로 비방했다. 말로 비방했습니다. 말로 주의 복음 들고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말로 비방했습니다. 두 번째,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환대하고 대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회방 놓았다는 것이죠. 말로 또 그들을 거부함으로 또 내쫓음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디오드레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즉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제일 간다고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결국 다른 주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말로 비방하고 거부하고 내쫓는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것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같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뵙느냐 뵙지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참 우리에게 깊이 와닿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마리아가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에 한 여관, 한 마구간에서 겨우 자리를 얻어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지요. 여러분, 받아주는 곳 없었습니다. 빈 마구간, 말구유가 그 빈자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관, 그 빈 마구간, 그 말구유를 내어주었던 여관 주인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했던 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빈 마구간 내어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번 성탄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지금 함께 나눌 수 없고 지금 또 심지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하는 이때이지만 이 성탄절 분명 그 누군가 마음에 또 외로움이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주의 나라와 교회 위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마음 함께 나누고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그것이 주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 사랑의 실천만큼은 더 풍성한 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이 한 주 또 이 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